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해 가야 된다.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면서 이 성경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아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세밀하고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바다에 들어간 사람들의 비유를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릎까지 들어간 사람하고 가슴까지 들어간 사람하고 또 해녀들처럼 20-30m의 바다를 내려가서 이제 어류들을 채취하는 그 사람하고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잠수함을 타고 50m, 100m, 500m 깊은 심해로 들어가는 잠수함을 타고 몇천 메타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은 이 바다 그러면은 그 느낌이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냥 성경 제대로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신학교에서 한 학기 정도 배운 거 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다를 말하면은 그냥 가슴까지 정도만 들어갔다 온 것 뿐이지 성경을 세밀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구를 안 한 사람들은 그 깊이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는 만큼 믿게 되고 또 믿는 만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생을 걸쳐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사실 그 언약 신약 같은 경우는 7대 언약 그래가지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단순하고요. 구속사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속의 역사가 성경이 진행이 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기 때문에 구속사는 성경을 상당히 폭넓게 이제 관여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사의 태제의 위에 상위 태제예요. 상위 태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구속사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풍성하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꿰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데 무슨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가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아는 것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삶, 우리 이 세상으로 말하면 문화예요, 문화. 어떤 삶에 대한 그 모습들이 그 나라와의 어떤 올바르게 그것이 연결이 안 됐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발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의 실천력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서 그 행함이 결국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행함이 여러분 그 믿음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믿음의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입니다. 제가 억지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억지로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에 끌어당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미 설교 제목에 제가 답을 마련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그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창세기 18장 19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로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 자식과 권속에게 후손들이지요, 명합니다. 명령입니다. 뭘 명령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어떻게 해요? 택하였나니. 선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믿는다?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동사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동사예요. 그리고 내가 그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 이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선택한 이유가 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선택했다고 했는데, 그럼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데레크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거예요. 데레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데레크. 이게 좀 조금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데레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도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라는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길 혹은 방향 혹은 행동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기분, 내 감정, 내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라고 하는 그 행동 양식, 이 도에 다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이렇게 살아가라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른 대로 너희들은 살아가라. 이게 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과 방향과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이 데레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도는 성경에서 쭉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를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의. 체다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체다카의 뜻은 정직, 공정, 윤리적인 행동,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입니다. 이것도. 체다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명사는요, 사회적인 정의와 어떤 도덕적인 올바름을 강조할 때 표현한 단어입니다. 체다카는. 근데 여러분 본절에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정의와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전제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정의와 도덕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가 공도입니다. 공도는 미시파트 이렇게 읽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니까. 미시파트는 재판 혹은 판결, 법의 집행, 이제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도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전부 다 이 세 가지의 도, 때레크, 체다카, 미스파트라고 하는 명사는 하나님과 연관된 여러분 그러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 판결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가 아브라함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 시대에는 성문화된 법, 곧 글로써 율법을 오전에 말씀드렸죠. 수용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가 드러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세 시대의 약 7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전 13세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 때에는 문자로서 기록이 된 성문화된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 법을 불문화, 문자가 아닌 그러한 불문화 시대의 법인데, 이러한 불문화 시대의, 그러니까 법이 성문화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자신의 법을 인간에게 계시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대단히 중요하죠? 계시하셨습니다. 어디에다가? 사람의 양심에다가. 인간의 양심이라는 기관 속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의 마음의 기관 속에 양심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양심도 사실 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되게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주 연구를 좀 깊이 해야 됩니다. 우리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양심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사람들 안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동물과 짐승과 가축에게는 여러분 어류 이런 그런 어떤 피조물에는요 양심이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으로 그냥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문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법을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주관적입니다. 각 사람의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을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양심의 법은 뭘까요? 양심.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심의 법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사랑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전에 제가 율법을 말했잖아요. 율법.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율법에 대한 개념도 뭐죠?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법인 사랑과 율법의 법인 사랑이 어떻게 해요?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양심대로만 살면 도덕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양심의 법이 되게 깊은 신학적 내용과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은 사람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목사도 많고 성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에도 불신자들 중에 양심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면서 살아가는 목사와 성도들 가운데에 비양심적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게 사는 불신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 때에는
불문법 시대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셨다. 자, 그러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왜?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기준이 달라요. 신약 성경에도 깨끗한 양심이 있고 더러워진 양심, 더러운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건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조금 이따 이제 가인과 셋의 후손들의 삶을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삶을 양심의 법을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살아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양심대로 살았다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은 다릅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뒤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18장에 19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모세 시대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문화가 된 성문법을 만들기 이전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느냐?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꿈에도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감동도 주시고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이 보여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대족장들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메르와 엘로힘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다이렉트로 나타나셔서 그 사람들이, 족장들이 알 수 있도록 뭐 음성으로 들렸든지 환상으로 보였든지 꿈으로 보였든지 간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아브라함의 이전 시대부터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 30시간입니다. 아직 본론 들어가려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5장으로 한번 넘어갈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창세기 5장 중요한 장이잖아요. 아담의 10대 족보입니다. 10대 족보. 10대 족보가 히브리어로 도트,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톨레도트. 네.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네. 그 족보가 이거 제가 그때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한 사람 이름이 한 시간씩 설교했어요. 여기서 이제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톨레도트인데, 이 족보인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10대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1대에서 10대까지입니다. 제가 1시간씩 10시간 그때 설교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족보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참 그 기가 막힙니다.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부터 보면은요, 11장부터 보면은 노아와 아브라함 때까지가 딱 톨레도트가 10대가 나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렛,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면 성경적인 대수로 볼 때 20대가 되는 거예요. 20대 아브라함이. 물론 이 사이에 사람들이 생략이 되는 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말하고 싶진 않고요. 저는 그냥 이대로 나는 내려왔다고 봅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연구할 때 창세기 1 그 전체를 제가 연대기로 다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중간에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잖아요. 왜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톨레도세 10명을 말을 하고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아들 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를 10대를 왜 말을 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5장과 11장에 볼 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이랬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4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장을 보면은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설명. 자, 첫 번째 4장 8절을 보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죠. 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가인이 아벨을 뭘로 쳐서 죽였습니까? 다들 돌로 쳐서 죽였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돌로 쳤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먹으로 칠 수도 있고 돌로도 칠 수 있고 나무로도 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도구는 안 나온 겁니다. 그냥 죽였습니다. 다음에 4장 17절을 보시죠. 창세기 4장 17절에 그 성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자기 아들의 에녹이라고 하는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음에 4장 19절을 보면은요, 라멕이 최초로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아내를 취합니다. 원래 인간은 양심적으로 볼 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양심의 법도. 근데 가인의 후손에서 라멕이 최초로 아다와 실라 두 명의 여자를 데리고 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볼 때 인간이 똑같아요. 여자가 한 남자와 살기를 원하는데 내 남자가 다른 여자와 또 그러한 성관계를 한다. 좋아할 여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지금 양심에서 비껴가는 거죠. 다음에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수금과 통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된다라고 여러분 창세기 나오죠. 그죠? 이건 자세한 내용은, 해석은 생략하고요. 4장 23절 어떻게 됩니까? 라멕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4장에서 볼 수 있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다음에 이제 셋의 후손들을 볼까요? 셋.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이잖아요. 셋. 그 말고. 셋의 후손들은 이제 아담의 아들, 이제 가인 거 나오는 거예요. 자, 25절과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기사에서는 신앙적인 모습, 양심적으로도 비양심적인 그런 더티한 삶이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셋의 후예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우선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랬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셋이다. 셋을 부각시키죠. 그러면서 이는 셋을 주면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누구 대신에? 아벨 대신에 누구를?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면 아벨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에 있는 아들입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볼 때 아벨은 여인의 후손을 낳는 그 개의 대보를 잇는 아들이에요. 근데 가인이 죽였어요. 단순한 이것은 육체적인 분노에 의해서 죽인 게 아닙니다. 여기는 사단의 개입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개입이 되었던 것처럼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의 계보를 이으려고 하는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여러분 이것은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 그러면 아벨은 죽었잖아요.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누굴 줬다? 셋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서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뭡니까? 낳고 그의 이름을 누구라고 불렀어요? 에노스라고 하였는데 결과 특징이 나와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게 지금 특징이에요. 셋의 후손들은.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에노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처음이라는 말이 나중에 단어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불렀더라. 이게 수동태 이 문장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삶을 다른 걸로 보지 마시고요. 이들이 살았던 삶의 질을 한번 보십시오. 삶의 행동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양심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전혀 삶이 다르죠. 자,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와 불신자들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증거들이 여러분 따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제가 동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동사 언어예요. 되게 중요해요. 26절의 동사가 뭐죠? 불렀더랍니다. 불렀더라? 자, 불렀더라인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게 리케로입니다. 리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케로. 리케로의 원형은 카라입니다. 카라. 이거는 칼 형태고 부정사 연계형입니다. 연계는 이제 요 리라고 하는 요걸 통해서 연계형으로 들어가는데 부정사 연계형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동사가 나오면 태를 봐야 돼요. 태. 시상을 봐야 돼요. 그리고 법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법에 따라서 해석이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반드시 동사를 들어가서 원문에서 동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사 연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단순형이라 그래요. 그냥 기본형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동사가 나올 때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단어 동사는 7개가 나와요. 7개. 7개. 단순형이 있고 강조형이 있고 사역형 이렇게 있어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칼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단순형입니다. 단순형. 요거 먼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네. 말이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단순형, 사역, 강조형, 사역형에서 뭐냐면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고 중간태가 있어요. 요즘에는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잘 나와서 무료로 성경의 원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내가 몰라도 파슨이라 그래요. 분해를 다 해놨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볼 때 요것만 보면은 해석하는 것이 되게 쉬워요. 능동형의 단순형에서 보면은요, 여러분, 단순형에서 능동형을 칼형이라고 그러고 수동은 없고요. 중간태가 니팔 형태라 그래요. 강조형으로 볼 때에는 능동태가 PL, 그 다음에 수동태가 FL, 그 다음에 중간태가 히트 파일입니다. 글씨가 좀 잘 안 되네요. 히트 파일이고, 사역형으로 보면은 능동태가 히필입니다. 히필, 그 다음에 수동태가 홉알이고, 중간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는 동사가 딱 나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러니까 단순형은 그냥 예를 들면 죽였다라는 말인데 이 강조형으로 해석을 하면은 잔인하게 죽였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PLF의 히트 파일은. 사역형은 뭐냐면은 시키는 거잖아요. 죽이도록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무조건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히브리어 들어가면 딱 요 7개의 요 동사 형태를 가지고 태를 먼저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 있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호팔 형태예요. 호팔 다시 보세요. 요게 지금 사역형에 뭐라 그랬습니까? 수동태라 그랬죠? 이거 기억하시고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 번역이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우리말 번역했죠? 그래서 저는 원어는 잘 몰라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원문을 제가 들어가 봐요.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말 번역이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후칼입니다. 후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후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칼의 원형, 원래 형태는 할랄이에요. 할랄. 뜻은 몰라도 그냥 이해만 하면 돼. 할랄인데 이 할랄의 뜻이 뭐냐면 모독하다, 상처를 입히다, 시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비로소라고 번역한 후칼은 이 본절에서는 이 세 개를 다 쓰면 안 되고 시작하다 요걸로만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번역할 때 원문에 없는 거를 많이 독자들을 향해서
집어넣은 단어들이 꽤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성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말의 번역을 할 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여기 뭐냐면 원래 뒤에도 말씀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럼 이게 뭐예요? 주어잖아요. 서브젝트잖아요. 주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들어가서 원문을 봤더니 히브리어 지금 여기에 거기 뭐야? 이 부분에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러분 이 부분에는요, 4장에는 주어가 없는 본문이에요. 26절은. 그럼 주어가 없는 거를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왜 넣냐? 이것은 한국어를 번역할 때 학자들이 주어가 빼놓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맥을 읽어보면 주어가 사람들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고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는 이거를 빼야 돼요. 빼야 돼요. 그래서 26절의 의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가 셋이 에노스를 날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어가 원래 없어요. 히브리 그 4장 26절에는. 그러면 보십시오.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속문학인 인간의 말초 신경의 자극을 따라서 쾌락적인 향락에 빠져가지고 살았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살인을 하면서, 여러분 온 세상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의 법을 모든 인간들이 거절하고 살면 완전히 인간 사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은 뭐지요?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세계가 동물의 왕국,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에게는 양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는, 왜냐하면 창조부터 다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가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을 말할 것입니다. 공유적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양심으로 나타나는 그런 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비로소로 시작하다는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셋이 에노스를 날 때 그때부터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주어가 없어요, 26절에는. 그래서 우리말에는 없는 주어를 만들어 가지고 독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어를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요, 모두가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와 말씀을 순종하면서 경건한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3사 방송국 뉴스에 막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아십시오.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말 맞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먹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때에 그러한 경건한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해 나가셨다라는 말입니다. 분열왕국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왕조는 930년부터 722년까지 나라가 존속이 됐고 248년 정이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930년부터 586년까지 346년인가요? 그렇게 나라가 여러분 존속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다스리는 시대를 보십시오. 경건한 무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지, 북왕국 같은 나라에 그 완전히 죄악을 밥 먹듯이 물 말아 먹듯이 죄악을 먹고 마셨던 북왕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남왕국에는 그래도 3대 왕 아사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여호사밧에서 그 3대 선왕이 있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망할 때는 더 악한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죠. 자, 구속사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됐다, 이렇게밖에 구속사를 연구하신 분들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 사상으로 제가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목적이 뭐냐? 다시 쭉 아브라함 때에 건너뛰면 아까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와 의와 공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역사를 잠깐 제가 또 요약해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10대 톨레도트에서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어요. 제가 10명의 이름을 5장을 10시간 동안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10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도대체 뭐 아담은 930세에 셋을 낳고 뭐 살다가 자녀를 낳다 죽었더라, 이런 것밖에 안 나와요.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이런 말 하고, 무드셀라는 969년까지 살았다,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한 어떤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인포메이션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연구를 하면서 그 하나의 이름을 1시간씩 그때 설교를 하면서 자세하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후속의 복음에 대해서 쭉 제가 그 10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담은 인류의 시조지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아담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게 구전전승입니다. 구전전승.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입을 닫고 있으면 절대로 그거는 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3장의 내용, 하나님의 원역사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데요. 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데 그들이 결국은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창세기 1, 2, 3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교육이 언제까지 내려갔느냐? 모세 시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전 2166년, 대부분 학자들이 확정된 연도를 아브라함의 연대 2166년으로 봐요, 주전. 그 모세는 1400년이니까 약 700년에 대한 갭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에 보면은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한 2000년 정도로 더 보시면 돼요. 2000년. 그럼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성경적인 연대기를 연구한 것으로 보면 한 4000에서 4100년 정도 그 어간이 맞아요. 또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옛날에 학자들은 좀 있었고, 요즘 학자들은 뭐 그렇게들 안 보고 뭐 6000년 이상, 10,000년 이하로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교육이,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기록해서 성문법으로 남기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육은 구전입니다. 창세기 1장. 그러니까 모세 시대까지 그것이 구전으로 내려와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4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부분에 나온 건데,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매우 특이합니다. 이거 비로소를 봐야 되겠다. 네. 사람들이 비로소, 네. 후칼은 할랄의 이 호팔, 아까 말했죠? 호팔이 뭐냐면 사역형의 수동입니다. 호팔은 사역형의 수동태입니다. 왜 이런 걸 만들어 놨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는 멋으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어 동사는 7가지 형태라 그랬죠? 칼, 이팔, 히비엘 쭉 나오잖아요. 호팔은 사역형의 수동태다.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가지 약속을 했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이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창세기 12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요메르 이르시되, 요메르 이렇게 됩니다. 요메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고 나서 이게 약속을 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75세에 콜링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21장 4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랬죠. 요 약속이에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성취가 됐다는 말이죠. 이때가 여호수아 21장 43절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약속한 다음에 700년 정도가 지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두 번째로 땅이 아니라 뭐죠? 자녀입니다. 자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살다가 죽었잖아요. 175세에. 이삭도 살다가 죽었고, 야곱도 살다 죽었고, 12지파 살다 다 죽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 성경은 대체적으로 어떤 본문들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 주는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 본문할 때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약 성경이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고 하늘에 있는 한 성은, 그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대족장들의 삶을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저자가 해석해 주는 그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럿을 가르쳐 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뭐죠? 오직 한 사람, 원맨이에요. 원맨. 누구지요? 내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사람.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녀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그를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출애굽할 때까지 약 430년 거합니다. 440년 동안 그들이 거하다가 4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애굽을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이거 네 거야, 내가 너 줬어. 그럼 아브라함 땅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과 자손이 건속이 몇십 명 안 됐죠, 그죠? 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땅인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것은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양육하는 기간이에요. 왜? 200만 정도의 인구가 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은 내 땅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은요,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해변길은 이거 좀 시간 때문에 생략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여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출애굽할 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으로 올라가면, 해안가로 올라가면은요, 그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 일주일이면 올라갑니다. 일주일. 열흘이면 올라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으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은 줄 아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되게 열흘이면 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철기로 무기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무기도 없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다가 이들은 다시 아예 그냥 우린 죽기 싫어 살려고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길로 올라가면서 단숨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손 안 대고 이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는요, 광야의 길로 돌렸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섭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죠.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십시오. 이게 언약 신학이,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언약 신학은.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되게 중요한 언약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시내산 언약에서 5절과 6절, 19장의 5절과 6절에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선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게 대전제예요. 세상이 다 내 거다, 내 속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십시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듣고 지키면 이게 뭐지요?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을 안 보면 안 됩니다.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의 주요 골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내산 본문에 대한 내용을요, 언약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어떻게?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 시내산 언약의 대전제가 초반절에 나오잖아요.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세계. 월드예요. 모든 민족이 들어가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시내산 언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시내산 언약을 받으면서 이들이 저질렀던 저는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시내산 언약에 세계가 내게 속겠다는 이 말을 모르면 다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걸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그거 틀린 겁니다. 신에서는 언약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세요. 그런 맥락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는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깊은 관심을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서 선택하셨다. 제사장 나라. 도구입니다. 도구. 이들은 메인 스트리트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아까 조건 말했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런 필요 조건을 충족시킬 때 모든 민족 중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가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중재.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엄청나게 광범위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민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를 창세기부터 쭉 올라가야 되는데 결론만 내가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지키지 않아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잖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뽐냈지만 멸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시대가 도래가 되잖아요. 신약시대 특징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도성인신, 화육강세, 인카네이션을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전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신약시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미 구약시대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막 껑충껑충 뛸 수밖에 없어요. 구약 갔다가 중간기 갔다가 신약으로 넘어갔다가, 누가복음 4장 33절을 보십시오. 이런 본문은 계속 제가 앞으로 강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 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어떻게? 이 일을 위해입니다. 이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 앞으로 이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공부할 때 보면 신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막 신약 성경 막 쌓여 있습니다. 그냥 사복음서. 그때 이제 신약 성경 언제 설교할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설교할 때 마태복음부터 쫙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에서 지상명령 있죠. 지상명령. 지상명령은 땅이 아니라 지극할 지자예요. 지극할 지자. 가장 높은, 가장 최고의 계명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말로는 전부 다 동사로 나오죠. 동사. 중국어, 영어 내가 다 물어봤어요. 다 이거 동사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헬라어는 제자로 삼아만이 동사입니다. 나머지 가서는 분사입니다. 베풀고 분사입니다. 지키게 하라 분사입니다. 이 가서는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간 후에 복음을 전하러 간 후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으로 들은 거예요. 이게 제자를 삼는 게. 그러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기,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계속적 용법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 그러니까 지상명령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논지는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지. 저는 옛날에 이거 원문을 모를 때에는 다 내 동사를 25%씩 제 나름대로 할당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됩니다. 그 원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가 본 동사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야 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그랬잖아요. 온천하. 에어리아가 온천하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의 핵심적인 예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 다음에 47절에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전파될 것이 기록됐다.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친 거예요. 다른 거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제자들, 스승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잖아요. 당연히 스승이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의 제자들인 오늘날 우리는 뭡니까? 스승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이 세상의 본향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구약시대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았고, 신약시대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고 제자들 다 그렇게 살았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의 교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과 지식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고 관념적으로 어떤 상상으로 어떤 가상세계에 있는 어떤 그 무엇과 같은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그 문화라고도 표현하면 되고요. 생활 양식들. 그 성경에서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들 몰라요.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교육받은 대로 율법을 순종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그걸 이제 제가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용어를 한번 다 이제 집 앞에서 언제 한번 설교를 할게요. 그렇다고 뭐 기존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 안 했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는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그 이정표를 설정하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도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도 그냥 배우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막막하게 돼버린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제가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멋있는 말이에요. 헤바실레이아 투 대우, 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헤바실레이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참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좀 설교에서 조금 더 풍족하게는 못했지만 그냥 일단은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여 의와 공도,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행하는 겁니다. 불문법 시대에는 양심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시내산 언약의 골자라 그랬습니다. 시내산 언약의 골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냐. 자, 이 약속들은 보세요. 3장 10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한 것이 여러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온속이 명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드러내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가인의 삶과 셋의 그 후손들을 봤는데 완전히 양심의 법으로 봐도 갈라지잖아요. 어둠과 빛의 자녀들로. 참 이게 좀 깊이 있게 좀 연결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쨌든 오늘 뭐 여기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전의 것과 후의 모세의 율법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어쨌든 제가 뭐 서론적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막 전체적인 막 윤곽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계속해서 제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만 나옵니다. 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나라를 사모가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성경 통해서 배우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삶으로 신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